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비추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는 시간, 주께서 나를 교훈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비장한 인사를 한번 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사람들마다 이렇게 열고 싶어하는 인생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이미 열고 들어간 문도 있고 또 열고 싶어하는 여러 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을 열고 싶으십니까? 결혼의 문을 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취업의 문을 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녀들의 어떠한 문을 열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의 그 수많은 문들을 오늘 예수님은 딱 두 종류의 문으로 압축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문에 대한 설명을 보면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문이라는 것으로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머릿속에 그려지는 친숙한 이미지였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의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이 낮 동안에는 그 성벽의 문이, 큰 문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문을 통해서 사람과 물자들이 드나드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 큰 문을 닫고 위켓 게이트라는 작은 문을 옆에 있는, 큰 문 옆에 있는 작은 문을 열어 두었는데, 이 작은 문은 사람이 겨우 한 명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 만큼 폭이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낙타를 타고 지나가기도 힘들고 마차는 당연히 안 되고, 큰 짐을 가지고 이 문을 통과하기가 힘드니까 통과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짐을 내려서 일단 어떻게든 통과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의 이 문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이미지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좁은 문의 비유를 통해서 인생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문에 관한 이 두 종류의 문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그 텍스트에 나온 것만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는 문으로 연결된 길이 넓다라는 것, 그리고 길이 넓은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설명은 또 없습니다. 또 다른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는 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협착하다라는 것도 좁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이 설명만 있죠.
여러분, 이 두 문, 이 두 길에 대한 설명만으로 이 두 종류의 차이를 좀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은. 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왜 좁은 길, 좁은 문으로는 가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요 설명만으로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은유적 이미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먼저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제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길과 문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길과 문을 어떤 사람은 구분해서 문을 열고 일단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길과 문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저는 이 길과 문을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이라고도 했다가 길이라고도 했다가 그러는데 왜 어떨 때는 문이라고 하고 길이라고 하나 똑같은 의미로 사용했다라고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 사회는요,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긴장감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유대 땅이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죠.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이 로마는 이 유대 땅을 자기들이 직접 지도자를, 이 땅을 다스릴 지도자를 파견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 중에서 왕을 세워서 뽑아가지고 그 땅을 통치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그 헤롯 대왕. 이때 이런 사람도 있었죠. 이 헤롯 대왕은 건축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굉장히 멋지게 이제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신임을 받지는 못해요. 그 이유는 이제 혈통으로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에돔 왕국의 후예였거든요. 그래서 혈통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다윗 왕의 혈통을 잇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혈통으로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로마의 꼭두각시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는 이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아들이 유대 지역을 나눠서 통치를 합니다. 유대의 남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은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고요. 그리고 북쪽의 갈릴리와 또 그 옆쪽 요단강 오른쪽 편인데요. 이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통치를 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침례 요한을 참수시켰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 북동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빌립 2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굉장히 잔혹하게 백성들을 통치를 합니다. 이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이제 백성들이 너무 우리의 세금이 무겁다라고 이제 시위를 하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이 이렇게 있었는데, 원래도 있었는데 이걸 잘 중재하지 못해서 갈등이 오히려 더 커지고요.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고 재판에 뇌물을 받고 부패가 굉장히 나라에 만연했던,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이 아켈라오의 만행을 이제 고발하고 이제 탄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이 아켈라오를 유배를 보내고요. 이 아켈라오 대신에 보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총독으로, 이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3번의 세금을 내야 했는데, 먼저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 통치자에게 세금을 내야 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냈던 이 성전세까지, 이 3중의 세금을 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폭정에 시달려야 했는데, 경제적인 압박이 굉장히 컸던 그런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유대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유대교 안에는 크게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잘 아시죠? 대표적인데 이들은 율법을 잘 철저하게 지키고 구전 율법까지 만들어서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자세하게 전하고 가르치게 할 수 있을까, 지키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이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저는 공격하셨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제 다루시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가문과 부유층, 귀족 출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부활이나 영적인 천사와 같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로마와 굉장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타협하면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성전은 이미 부패했고 이미 정치도 종교도 썩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공동생활을 해요. 우리가 침례 요한 알죠? 침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종말을 기다리고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종말을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격리되어서 사는 공동체가 바로 이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로마에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폭력으로, 무력으로 맞서서 우리의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 투쟁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열심당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열심당 시몬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계도 갈라져 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과연 어느 파에 속한 사람인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는 성경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종교와 정치가 그냥 따로따로 차라리 놀았으면 좀 덜 속 시끄러웠을 텐데 이게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로마의 총독의 정치적 파트너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과 종교가 결탁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부패가 일어났던 사회가 당시의 사회 구조였던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가난과 불평이 계속해서 쌓이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언제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언제쯤 이 비참한 삶의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실까 하는 메시아 갈망 사상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었죠. 사람들은 내 영혼만을 구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도 구원해 줄 그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지도자. 여러분, 이런 사회의 구도가 지속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옮겨갈까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이요, 살아남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살아남는 것.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는 거죠. 각자 도생. 복잡하거든요. 너무 복잡해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막 서로 다투고 거기에 단순한 신념, 뭐 종교적인 차이, 분파의 차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결탁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의나 도덕이나 윤리 이런 것보다 당장의 편한 길, 안전한 길, 이익이 되는 길을 이제 사람들이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굉장한 도전을 지금 실은 하신 겁니다. 넓은 문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세상, 그 문은 그래도 좀 더 편하고 그리고 다수가 많이 가는 그 문이에요. 로마와 적당히 타협만 하면 종교 권력자들에게 조금만 잘 보이면 세금 좀 무거워도 그래도 살 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바리새인들처럼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사두개인들처럼 로마와 손잡고 안정된 지위,
살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안전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은 하나님 나라와는 점점 멀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권력과 타협하고 진리를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려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런 길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그 문은 진짜 좁아요.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짐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몸만 통과하는 거죠. 낙타도 마차도 통과할 수 없고 큰 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려면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죠. 자기를 비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기 희생과 부인을 요구하는 그 길이, 문이 바로 좁은 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지금 계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고 싶은 길은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지만 그 왕도를 사람들은 그렇게 찾죠. 편한 길, 이익이 되는 그 길을 여전히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고 도전하시죠. 우리가 서 있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반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요, 흔히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결코 선택의 문제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영생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영생에 관한 일인데 이걸 선택해야 할지,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정도로 다를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좁은 문 밖에는 다른 문이 없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해에도요, 생명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 영생으로 이르는 그 길은 단 하나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좁은 길을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 똑같이 받아들여야지 가능한 우리가 가야 하는 길, 가려고 해야 하는 길 정도로 자꾸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요, 이 산상수훈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방면에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처음 이제 시작하시고요. 너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라고 소명에 관해서 이야기하시고, 율법에 담긴 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고, 또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금식에 관해,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5장부터 7장 12절까지 쭉 산상수훈을 이제 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본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앞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이 가르침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길이 넓은 길이다라는 겁니다.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삶에 대한 선택이나 제한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생을 얻는 것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면요, 예수님은 결코 믿는 것과 사는 것을 단 한 번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요.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종교 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만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물질을 섬기며 안일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복수와 미움이 마음속에 자리잡은 삶에 대해서, 세상 다수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삶이라고, 그 끝은 멸망인 삶이라고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이 삼가라는 말이 주의하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넓은 길을 멸망의 길로 드러내야 하는데, 그 넓은 길을 생명의 길, 좁은 길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호도하는 사람들을 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이들의 특징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노력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양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 전할 때마다 굉장히 좀 떨리는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가득한 자 같지만 속은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려는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에서 드러나는 인격, 행위, 영향력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누군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있지만 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좋은 사람 같고 정말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 같고 늘 누구를 대하든 항상 친절과 사랑이 많은 것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러지 않는 사람도 꽤 있지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신대원 다닐 때 이제 동기들하고 이 일에 관해서 이제 항상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좀 그래도 존경받는 목사님들, 좀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이 과연 처음부터 그랬을까? 라는 이야기와 함께, 근데 그분들이 사역을 하면, 말씀을 전하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듣는 사람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게 가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분의 열매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이제 항상 핵심이었어요. 열매로 그것을 안다고 했는데, 열매로 안다고 했는데, 이거를 열매로 인정하자니 아닌 것 같고, 또 열매로 인정하지 않자니
그렇다고 그 사람의 삶의 변화는 진짜인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이게 난해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는데,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일지라도 그런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 선지자의 열매가 아닌 거죠. 누구의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거죠. 그 사람이 한 어떤 일들도 실은 그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죠. 성경에. 이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켜서,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런 사람들, 좋은 열매가 가득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꾸짖으십니다. 때로는 겉모습만 보고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래서 여기에 시간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좀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은 오랜 시간을 두고 볼 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에 좋은 열매가 눈앞에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속지 말아야 하고요. 시간을 두고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는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거든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할 때 굉장히 힘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어느 때일 것 같으세요? 집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제가 가장 힘듭니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속한 부서 이렇게 돼요. 저는 순서가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은 팀 동료에게 인정받고 내 부하 직원에게 인정받으면 대체로 그게 진짜인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이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주의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분별할 수 있구나 라고 들을 수 있지만, 실은 이거는 그렇게 크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약간의 도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나는 양의 옷을 입은 늑대인가? 아닌가?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열매들이 지속적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눈에 반짝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허상인 열매인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듯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단 하나의 문, 좁은 문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 문은 나중에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골라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그 예수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좁은 길로 가면 불편합니다. 진짜 불편합니다. 나의 인정하기 싫은 불편한 모습을 마주해야 하기도 합니다.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낮아짐의 자리로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계속 가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미움과 분노 같은 감정의 잔을 비우고 용서해야 하고요.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고, 그 길이 정말 너희가 사는 길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지금 어느 문을 열고 계시고 어느 문을 열기를 원하고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좁은 문으로 가라는 주님의 초청 앞에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부 예배 때 마칠 때 이걸 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얘기해 볼까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도 마지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옆 사람의 눈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첫 인사 기억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열매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